네. 자, 오늘 아침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오늘은 사사기 심층 강의 16번째 시간으로 사사기 3장 3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삼갈이라는 인물에 대하여 삼갈, 우리 성경에는 삼갈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만 원래 SH입니다. 샴갈 이렇게 이름이 시 발음이에요. 삼갈이 아니고 샴갈. 에훗 후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흥미로운 것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본문을 보시는 대로 이 삼갈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성경은 오직 이 사사기 3장 31절 한 절만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 삼갈이라는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 사사기 3장 31절 한 절만 언급을 하고 있고 심지어 여러분들 보신 대로 삼갈을 사사라고 부르고 있지도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옛날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판을 갖기 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 에훗 후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어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삼갈을 사사라고 부르긴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개역 개정판에서는 삼갈을 사사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다만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 사사라는 그 샤파드, 쇼페림, 이 사사라는 히브리어 단어 속에 deliverer 혹은 saver, 구원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걸 우리가 배웠죠. 저지, 판사, 판관 이런 의미와 함께 구원자라는 의미가 이미 담겨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말이 이미 그가 사사라는 걸 얘기하고 있으나 제가 영어 번역본들을 보니 영어 번역본들 가운데 이 삼가를 사사라고 직접적으로 부르고 있는 번역본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옛날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서만 삼가를 사사라고 불렀는데 실제로 좀 개역 개정판은 다른 그 언어의 번역본들과 이제 같이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여기 사사라는 말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성경에서 딱 이 사람에 대해서는 여기 한 줄 딱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5장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드보라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드보라의 기도 가운데에서 이 사람이 드보라와 바락과 함께 동일 시대의 인물이었다라는 걸 엿보게 하는 그런 삼갈에 대한 언급이 잠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삼갈이란 인물에 대해서 너무 빈약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삼갈이라는 사람 별로 우리가 성경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성경은 그를 사사라고 부르고 있지도 않아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사기 5장 6절과 7절 이 사사기 5장은요 가나안의 시스라가 이끄는 900승의 철병거를 앞세운 이 강력한 군대를 이제 그 기손강에서 물리친 그런 그 드보라의 대단한 승리가 있고 난 다음에 드보라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에요. 드보라와 바락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린 게 바로 사사기 5장인데 그 사사기 5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나스의 아들 삼갈의 날에 아나스의 아들 이 삼갈이라는 인물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또는 야엘의 날 죄송합니다. 많이 좋아졌다고 큰 소리 쳤는데 그 야엘의 날은
바로 지금 드보라의 군대가 그 가나안의 야빈 총리의 시스라라는 군대 장관이 이끌고 있는 그 군대를 섬멸한 사람이 마지막 이 시스라라는 군대 장관을 마지막으로 죽인 인물이 바로 야엘이에요. 야엘. 그러니까 이 동일시대의 인물입니다. 삼갈의 날 equals 야엘의 날이라는 등식이 성립되는 그런 찬양을 드보라가 하고 있고, 자, 이때는 상황이 대로가 비었고 이 큰 하이웨이에는 아무도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이 오픈된 도로에는 너무 무서워서 아까 말한 것처럼 가나안 그 군대가 막 무섭게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니까 무서워서 누구도 큰 길에 나가지 못하고 행인들이 오솔길로 저 뒤에 보이지 않는 좁은 그런 골목길로만 사사사사 이렇게 빨리 다니고 있는 그런 모습이 여기 보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바깥에 나오지 무서워서 밖에 나오지 못하고 전부 이제 숨어서 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 나오는 에훗의 왼손잡이 에훗의 그 역사를 우리가 봤어요. 그죠? 모압과 암몬과 아말렉이 공격을 했을 때. 그런데 지금 이 삼갈의 시대는 지금 삼갈의 대적이 블레셋 사람들이거든요. 블레셋. 그런데 이 드보라의 전쟁은 가나안 그 야빈 총리가 이끄는 가나안 북쪽 왕조가 그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을 때의 사건이니까 동일 시대에 각각 다른 곳에서 압제받는 이스라엘을 위해 역사했던 인물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을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러니까 드보라가 여사사로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위해 쓰임 받을 때까지는 이스라엘이 사람들이 무서워서 전부 대로에 나오지 못하고 살금살금 이렇게 피해 다니는 그런. 그래서 이 삼갈이라는 인물은 다만 드보라와 바락과 컨템포러리 이 동시대의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 삼갈에 대해 우리들에게 얘기해주는 유일한 정보입니다. 그를 아낫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아낫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 아낫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납달리 지파 벳 아낫 주민의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낫이라는 주민이 있어요. 근데 이 아낫은 사실상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라 가나안 원주민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그 경내에 남겨진 채로 이스라엘이 함께 살아가기로 결정한 가나안 원주민 중에 벳 아낫. 이 벳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면 이게 무슨 집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낫의 집이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 부족 국가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벳 아낫. 아낫의 집이라 일컬어지는. 근데 그 아낫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 주석가들 가운데 일부는 이 삼갈이 외국인이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이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만 이 사람이 이방인이었다고 확신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부름받은 이 사람이 바로 이 벳 아낫 주민들과 함께 살아가기로 결정했던 납달리 지파에서 나온 그 아낫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의 자녀,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였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입니다. 자, 사사기 4장 6절을 보시면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하는 것 보니까 드보라와 함께 쓰임 받았던 이 바락이라고 하는 소사사라고 불리워지는 이 인물도 납달리 지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락이라는 인물과 동시대에 쓰임을 받았던
이 그 삼갈도 동일한 고향을 가지고 있는 동양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아낫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가나안 족속의 전쟁을 관장하는 여신의 이름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벳 아낫이라고 하는 이 동네는 가나안의 전쟁을 주관하는 아낫이라는 여신에게 바쳐진 그런 집이라고 일컬어지던 그런 그 부족 국가가 납달리 지파의 베세메스 이 근처에 납달리 지파의 땅에 함께 살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아낫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별칭을 가지고 있는 삼갈은 문자적으로 이야기하면 전쟁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mighty warrior, 전쟁의 용사다. 이름 자체의 그의 출신과 이름 자체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여기 보면 납달리 지파의 경내 벳 아낫 주민이 이 가나안 원주민이었는데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이 베세메스와 벳 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사기가 시작되면서 아주 잘 배웠습니다. 그렇죠? 가나안 원주민들을 그들 경내에 남겨두고 종으로 부려먹는다는 미명 아래 가나안 원주민들과 함께 살아가기로 결정을 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이 바락도 바로 이 납달리 지파에 속한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상갈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상갈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일한 정보는 그의 특징은 그가 사용한 무기에 대한 언급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가 사용한 무기가 뭐였냐? 바로 이 아이입니다. 이게 바로 고드라고 불리워지는 God예요. God라고 불리워지는 God라고 불리워지는 죄송합니다. 개발세발 글씨를 쓰게 되네요. 마우스로 글씨를 쓰니까 이게 A예요. A. God라고 불리워지는 이런 막대기입니다. 요게 이제 창처럼 생겼죠. 요 끝 부분이 머리 부분이 이게 창처럼 생겼을 수도 있고 못을 거꾸로 박아놓은 것처럼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날카롭고 예리한 그런 헤드를 가지고 있는 아이입니다. 이 거드라고 하는 것을 손에 들고 이게 한 8피트 정도 된다고 해요.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던 이 거드라고 하는 것이 한 8피트 정도 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길죠. 8풋이면 제가 5foot 7inch인가요? 제 키보다 더 큰 긴 그런 꼬챙이를 들고 송아지에게 쟁기를 끌게 하는데 그 송아지가 막 버팅기고 일을 안 하려고 하면 저 뾰족한 끝으로 송아지를 쿡쿡 찌르면서 빨리 가라고 이렇게 하는 송아지가 뒷발질을 하면 뒤에 판때기에 못을 거꾸로 박아놓은 것 같은 그런 판때기가 있어서 그 뒷발질을 하면 거기에 발이 닿아서 지가 아픈 그것도 고드입니다. G-O-A-D 고드예요. 소모는 막대기. 이게 막대기로 생긴 이런 아이도 있고 그런 그 판때기에 못이 거꾸로 박힌 것 같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울 앞에 처음 나타나셨을 때 담메색으로 내려가던 그런 바울에게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게 너에게 고생이다 이렇게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운명을 거스려서 제 맘대로 살아가느라고 생고생을 하고 있는 게 너에겐 참 고생이다. 그런 못이 막 거꾸로 박혀있는 판때기를 발로 차면 누가 손해예요? 자기 딴에는 자기를 부리고 있는 주인을 막 거슬리고 발로 찬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고드에 이제 발이 찍히는 거죠. 예수님이 상당히 유머가 담긴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자, 이 소모는 막대기 이거 하나 손에 들려 있었어요. 이 막대기 하나로 6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삼갈이 이런 도구를 무기로서 가지고 있었다고만 해도 꽤 괜찮은 일이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이 성경 구절 한번 보세요.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이때 당시 사사기 5장에 드보라의 싸움에 이제 동원된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 변변한 무기를 가진 자가 아무도 없었다. 4만 명의 이스라엘 군대가 동원이 됐는데 그들 중에 방패나 창을 가지고 있는 자가 한 명도 없었다. 그럼 그 뭘로 전쟁을 한 걸까요? 나중에 이보다 한참 뒤인 사무엘상 13장을 보게 되면 사울 왕의 때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때까지는 아직 이스라엘 안에 철공이 없었어요. 대장장이가 없었어요.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히브리 사람들이 아직 칼도 없고 창도 없는, 그러니까 변변한 무기조차 없는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혹여 무기를 만들 능력이 생길까 두렵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꽃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그러니까 대장간은 오직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분명히 컨디션이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말을 하니까 또 이렇게 기침이 자꾸 나네요. 대장간은 오직 블레셋 사람들에게만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변변한 무기를 하나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이 사람들은 블레셋에 가야 이런 농기구가 무뎌진 것을 벼릴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싸우는 날에 전쟁이 벌어졌는데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뭘 가지고 싸웠다는 거예요? 전부 막 꽃괭이, 삽 이런 거 들고 전쟁하러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철 병거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같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전쟁터에 나간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짓을 삼갈이 했고, 그리고 그 삼갈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오직 손에 소모는 막대기 하나를 들고 있었던 이 남자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대적을 완전히 물리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기 한 남자가 있어요. 자신의 손에 들린 자원이 매우 제한되어 있는 아주 미약하기 이를 데 없는 무기를 손에 들고 있는 그가 중요한 건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겁니다. 적들을 물리치러 나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하여 이 사람이 그 손에 들고 있는 소모는 막대기 하나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과 나가서 싸웠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삼갈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갖고 있지 않지만 이 한 가지 사실, 자기의 손에 들려있는 자원이 매우 빈약하여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정말 너무 미천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너 나가라 명령하실 때 나 같은 사람을 들어서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오직 믿음으로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 하나를 들고 블레셋 군대와 맞닥뜨려 싸우러 나갔다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삼갈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그의 믿음이에요. 믿음과 순종.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요, 반드시 그 뒤에는 순종이 따라야 합니다. 자, 여기 삼갈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몇 명의 설교가들의 이야기를 인용을 하겠습니다. 조셉 파커이라고 하는 이 영국 회중교회, 이 페이스 채플이라고 하는 교회의 영국 회중교회의 설교자였던 인물이 있습니다. 조셉 파커. 이 그림을 보면 조셉 파커는 강대상에서 항상 화가 나 있었던 인물 같은 그런 인상이 풍기는데요. 이분이 한 사람의 손에 들린 유약한 무기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성취하고자 하는 강직한 의지를 가진 한 사람의 손에 붙들린다면 그것은 강력한 무기가 된다. 이게 삼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손에 잡고 있는 것이 비록 아주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자원이라 해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성취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소명과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완전히 완수하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가진 사람의 손에 붙들리기만 한다면 이것은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무기 자체보다도 그것을 누가 잡고 있느냐에 따라 가치는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분이 삼갈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여러분들이 누구나 잘 알고 계시는 바로 이 찰스 헤이든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19세기 전 세계의 그 설교자라고 일컬어지던 그런 분인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 한 목회 대학원에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강의의 제목이 Two Workers with Slender Apparatus. 여러분, two workers, 이게 일하는 사람이죠. 일꾼인데 그가 slender, 아주 미약한 apparatus, 아주 미약한 도구를 손에 잡고 있는 일꾼에게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목회대학원에서 강의를 했어요. 이 목사님의 강의의 내용이 뭐냐? 당신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려라. 주께서 주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을 사용하실 것이라는 확신의 바탕 위에 서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목회대학원, 그때 당시에 목회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는 젊은 목회자 후보생들 가운데 상당 부분의 젊은이들이 그다지 지식도 많지 않고, 그리고 뭐 대단한 그런 그 자원을 가지고 있지 못했겠죠. 그런데 오직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에 대한 비전 때문에 사역자가 되기 위해 목회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이 젊은 지체들에게 스펄전 목사님은 당신의 손에 그러니까 네 손에 뭐가 있는지 그걸 보지 말고 너를 붙잡고 있는 이가 누군가,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라는 것이 스펄전의 강의입니다. 당연히 스펄전 목사님의 이런 강의를 삼갈이 들었을 리가 없겠지만 제가 볼 때는 최소한 삼갈이 스펄전 목사님 같은 이런 강의를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사람도,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을 공부할 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하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를 바라보는 증인 중에 삼갈이라는 인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구 탓을 하면, 하나님 우리는 물질이 부족해요. 나는 지혜가 부족해요. 나는 지식이 부족해요. 내 손에 들려있는 자원이 너무 빈약하고 너무 리밋되어 있는 제한된 도구를 내가 가지고 있을 뿐이라고 컴플레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손에 무엇이 붙들려 있는가 보다 우리를 붙잡고 계신 분이 주님이시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믿음의 싸움에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19세기의 인물 중에 기도라는 주제를 이야기하면 우리 모든 현대인들이 누구나 떠올리게 되는 인물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E.M. 바운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에드워드 맥켄리 바운스라고 하는 인물인데, E.M. 바운스 이분은요, 오늘 여러분들이 서점에 가서 기도의 주제를 가진 책을 섭렵한다면 이분이 쓴 굉장히 많은 책들을 읽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대단한 해안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E.M. 바운스. 이분은 세상은 더 나은 방법을 강구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더 나은 어떤 어떤 방법, 메서드 이런 것을 찾지만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 지혜로운 스트래러지. 어제 우리가 에훗이라는 인물에 대해 얘기할 때 그는 정말 스트래러지의 사람이었어요. 계략이 아주 치밀하고 단계적인 그런 계획이 분명한 사람. 그리고 견고한 용기, 그 계획들을 실행해 나갈 수 있는 견고한 용기, 이와 같은 기본을 이해하는 더 나은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도구 탓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손에 얼마나 제한되고 부족한 자원이 들려있다 하더라도 그 부족한 자원을 가진 사람이 만약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기본에 충실한 사람이라면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글쎄요, 이제 강해 설교가들 가운데는 다양한 설명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삼가리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군인 600명을 죽였다고 하는데 600명의 블레셋 군대가 한꺼번에 삼갈에게 덮쳐왔다면 소모는 막대기 하나 가지고 그가 600명의 군대를 당할 수 있었겠느냐. 아마도 삼갈이 일평생 동안 죽인 블레셋 사람들의 숫자를 다 합한 숫자가 600명일 것이다 라고 계산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디테일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억지로 억측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이 한 번에 600명을 죽였는지 아니면 일생 동안 죽인 블레셋 군인들이 600명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그를 이스라엘을 위경에서 구한 딜리버럴, 구원자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Why not? 삼가리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그 단숨에 한 차례의 기회에 600명을 한꺼번에 죽였다 해도 저는 문제 없습니다. 저는 그게 저한테는 문제될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삼갈을 그의 손에 붙잡고 있는 이상, 여러분 삼갈이 화살 한 방 안 쏴보고도 어쩌면 손에 소모는 막대기를 들고는 있어도 그 막대기로 사람을 쳐서 죽이는 직접적인 싸움이 없었다 해도 블레셋 600명 아니라 6만 명도 물리칠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신뢰해. 오늘 아침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그렇게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의 적용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7절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사무엘상 Through the Bible 공부를 하면서 아주 잘 배웠던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울의 일생을 판가름 지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무엘 선지자의 조언이었어요. 이 징조가 사무엘이 사울에게 네가 지금 여기서 내려가다가 하나님의 세 가지 징조를 너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그 세 가지 징조가 모두 너에게 임하거든 너는 너의 다가올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 이게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사울에게 조언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기회를 따라 행하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뉴 킹 제임스 버전에서 이 구절을 보면 And let it be, let it be. 비틀즈의 노래 가사가 여기 나옵니다. And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Whisper words of wisdom, let it be. 우리 지난 며칠 전에 우리 진호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가든에서 이제 버스킹을 했는데 그때 이 노래를 불렀어요. Let it be. Let it be라고 하는 건 그냥 모든 것이 그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내가 뭘 억지로 이 세상의 흐름을 내 마음대로 억지로 굳이 바꾸려고 애쓰지 말고 세상 모든 것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둬라. 그러면 오히려 내가 아둥바둥 애쓰는 것보다 모든 일들이 오히려 더 조화롭게 이루어져 가게 될 것이다. 어쩌면 이 비틀스의 이 노래의 맥락은 He makes all things beautiful in his time 이라고 하는 전도서 3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고백과도 같은 그런 개념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조언합니다. 사울, 너는 잘난 척하지 마. 네가 네 힘으로 뭘 해보겠다고 나서지 마. 너의 자아가 나서기 시작하는 순간 넌 망해. 그러니까 모든 것을 기회를 따라 행해라. 그 말이 뭐냐? When these signs come to you, 이 모든 징조들이 너에게 이루어지면 that you do as the occasion demands. 너에게 모든 환경들이 너에게 요구하는 대로 자연스럽게 따라가라. 하나님께서 For God is with you.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에게 무슨 대단한 일이 벌어져도 네가 잘난 척하지 마.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일의 성패는 너에게 달린 게 아니라 너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야. 이게 사무엘의 조언이었어요. 오늘 삼갈이라는 인물에 대해 성경은 딱 한 구절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삼갈이라는 그 인물이 가졌던 그 믿음의 표상, 손에 소모는 막대기 하나만 가지고 블레셋과 맞닥뜨려 싸우겠다고 나갈 수 있었던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의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삼갈을 하나님이 크게 들어 쓰셨다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겁니다. 이 19세기 유명한 설교가들이 입을 모아 하고 있는 건 도구 탓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는다면 우리 손에 어떤 도구가 들려 있어도 이럴 때 꼭 생각나는 인물이 있죠. 모세의 손에 오직 마른 막대기 하나밖에 없었지만 그 마른 막대기 하나로 모세는 이스라엘 수백만 명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가는 40년의 여정을 승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걸 우리는 배웁니다. 삼가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레슨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붙잡혀 있는지 그걸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에 주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뭘 여러분들의 손으로 뭔가를 했다고 해서 그걸 내세우고 자랑하지 말고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들어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에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들의 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